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의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고린도 후서를 매일 좀 묵상해 달라라는 부탁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후서를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아멘을 하셨네요.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변호하는 내용들이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장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11장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원인 제공자들을 찾아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11장과 10장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2번이나 나를 좀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납은 옛날에 했던 자신의 일을 용납하라는 것도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이 11장에 있는 앞으로의 내용들을 쭉 써내려 갈 텐데 그 이야기들도 좀 잘 받아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자신을 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도 배경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도 17절에도 등장을 하고 12장에도 어리석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거짓 사도와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다 보니 그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쭉 써내려가는 글의 내용이 마치 자기의 사역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끝까지 좀 읽고 받아들여라 라는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용납하라, 나를 좀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말고, 바울의 전한 복음 말고 이미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이해 가시죠?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은 엉뚱한 복음,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잘 받았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또 바울의 말, 또 바울의 글,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들을 잘 용납하지는 않으면서 엉뚱하게 거짓 사도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이들이 잘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읽진 않았지만 우리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용납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용납합니까? 기쁘게. 바울을 기쁘게 용납한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은요 더 충격적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해 가십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잡아먹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뺨까지 때리는, 얼마나 건방진 일인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납하죠.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하죠. 그들의 있는 것들을 빼앗죠. 그들의 뺨까지 때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용납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 나를 좀 용납하라니까. 왜 그렇게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용납하느냐? 여러분 19절, 20절 이 말씀을 보면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뭐에 홀렸구만. 뭐에 홀린 것이죠. 뭐에 홀렸을까요? 거짓 영에 홀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요. 그들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짓 사도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용납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게 아니고 나를 용납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 그 참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을 용납해야 했던 것인데요. 그들은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오히려 더 기쁘게
용납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더 용납하기를 좋아하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을 듣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거짓 사도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는 거짓 영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과는 다른, 말씀과는 다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주장,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들을 더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더 잘 용납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거짓 사도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염려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염려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미혹하느냐, 마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는 그 장면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그렇게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다 부패하게, 썩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다 누가 전하는 것들인가요? 거짓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더 잘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데, 이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을 오히려 더 잘 용납하는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가짜라는 말이죠.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죠. 그런 것처럼 거짓 사도들도 자기들이 마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처럼 가장한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가장하는 그 일이 결코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들에게 자꾸 넘어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15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을 용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가장하고 꾸몄던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그들이 더 용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그들에게 언급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거짓 사도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바울에게 한 가지 더 고민거리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사도들, 거짓 일꾼들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다른 사역자였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찌 보니까 자기의 자랑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지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 거짓 사도들과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자, 2절 말씀 저 혼자 계속 읽었더니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네요. 자, 2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물론 순서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좀 추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짓 사도들의 일꾼, 그들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가를 전합니다. 오늘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열심은 원래 질투, 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열심이라는 단어, 질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좀 옮겨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사용하시죠. 어떨 때 이 질투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에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관계를 설정하시냐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놓으면 이 신부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신랑,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신랑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된 질투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질투, 그 열심이 자기 안에도 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놨더니 바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거짓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다른 복음, 그리고 오히려 그 거짓 사도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질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이 2절 하반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다. 여기서도 혼인관계가 이야기가 됩니다. 다 질투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그 예수님 앞으로 드리려고 중매를 섰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질투심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죠.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가 죄냐고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는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려고 내가 아무런 값도 없이 대가도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정말 너희들에게 죄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도대체 값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바울이 이제 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서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당시에 이 헬라의 문화에서는 가르치는 선생에게 배움을 받는 학생들이 일정한 사례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는 것을 그렇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복음에서만, 믿음에서만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정말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할 때에 잠도 자야 하고 먹을 것도 먹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 9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준 사례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8절 끝부분에 보면 탈취했다. 다른 교회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준 사례비로 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라는 의미로 보면 마치 그들이 자기의 돈을 탈취당한 것처럼 보여졌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의 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더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고 제발 복음 위에서 제대로만 서달라. 그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9절에 보면 그의 간절한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이방 선교의 대가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사도적 권한 또 그의 권능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계속 후원을 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그 사도직을 그가 강조하고 그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스스로 조심하였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조심하리라. 이미 너무나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잘 자라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거짓된 사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도 23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바울이 당한 고난의 내용들이죠.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2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4절 이렇게 순서대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니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치사 아닌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이 거짓 사도의 이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은 이런 사역의 현장에 있지도 않고 그냥 그 고린도 교회에 쑥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뺨도 때리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는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런 자랑을, 이런 사역의 모습을 내가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23절부터 24절까지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나는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며 너희들에게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다. 나를 좀 용납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문장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23절부터 27절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도 나에게 억눌리는 것이 있다. 교회를 향한 염려다. 교회를 향한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염려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들의 믿음이 다른 복음에 꾀임을 당할까 봐, 그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여전히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태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잘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들이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그들이 실족하면 또 내 마음은 얼마나 애탔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11장 전체를 제 설명을 통해서 아마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해와 함께 오늘 이 바울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좀 새겨지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좀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여전히 자기 안에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약할 때에 자신도 약해지고, 그들이 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을 애타게 바라볼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오늘 바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성도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사역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들려질지라도 거짓 사도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서 바울의 자랑이, 바울이 왜 어리석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들이 누굽니까? 거짓 사도들입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그들의 뺨을 때리는 자들이죠. 그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 자꾸만 그 모습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내 자랑이 아가야 지방에서도 넘치도록 넘쳤다. 너희들에게만 내 자랑할 것이 그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랑의 거리는 아가야 지방에서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 자랑이 어리석게 들린다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받아라. 나는 이 자랑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사도들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의 고백이죠.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아니다. 왜요?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이것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나는 내 사역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기탄 없이 거침없이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계속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다른 나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1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아멘.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의 마음은 철저하게 누구 앞에서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의 마음, 그의 헌신, 그의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의 사역이 진실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짓되지 않게 진심 어리게 이 바울을 용납해 주기를 고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1장 전체를 살펴보느라고 여러분에게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용납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님의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기꺼이, 더 열심을, 더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거짓 사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사도들의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것들을 더 잘 용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좀 잘 진단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중심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얼마든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던,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느껴지면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져서 그 마음으로 우리 멸륭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